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말씀인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의 예언대로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그들이 타고 가는 배에 오게 되었고 파손되어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와 함께 타고 있는 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떠밀려 와서 도착이 된 곳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이 멜리데 섬이라는 것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땅이었고 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땅에 살기도 하고 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시는지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그 이유도 우린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음을 우린 발견해야 합니다. 마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멜리데와 같은 어떤 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지라도 우리의 삶이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조바심을 내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처지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고 우리를 향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멜리데와 같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삶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멜리데라는 곳에 갔더니 제일 먼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받게 되는 하나의 모습은 오늘 성경 말씀인 2절 말씀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동정이라는 이 말은 친절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새로운 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자들이 그들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갔던 그 땅에 비가 오고 날씨가 춥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의 원주민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친절한 특별한 동정을 베푸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삶 가운데 친절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처음 갔던 낯선 땅에서 또 낯선 사람들과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오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영접받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친절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 마주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내가 처음 마주하는 사람들, 또 어쩌면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운 가운데 힘겨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친절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동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들은 불을 피우는 것이 그렇게 힘겨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일행들은 새로운 땅에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운 그런 환경 가운데 불을 피우고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서서 자신들을 도와주고 영접해주고 불을 피워주고 자신을 친절히 대해주는 그 작은 친절이 그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감동으로 남게 됩니다. 그 친절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인 8절 말씀에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합니다.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병이 낫게 됩니다. 단지 보블리오의 부친만 그런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친절이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베푸는 친절을 통해 또 누군가의 삶이 내 인생 가운데 친절을 베풀게 되고 또 그 친절이 또 다른 친절을 만들어내는 이런 마치 메아리처럼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올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또 새롭게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친절한 삶을 원하십니다. 말 한마디라도, 또 우리의 표정 하나라도, 우리의 행동 하나라도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별 의미가 없는 행동일 수 있지만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는 따뜻함을 느끼고 살만한 용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의 삶이 그냥 내 습관대로, 내 행동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 한마디 말이 누군가에게 친절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친절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내가 베푸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친절한 행위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내가 살만한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친절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새로운 멜리데라는 섬에서 마주하는 두 번째 상황은 오해받는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친절을 받고 내 삶 속에 조금 따뜻함을 느꼈지만 그러나 이어서 찾아오는 한 가지는 오해받는 삶이 반복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3절 말씀이 보십시오. 바울이 나무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어서 뜨거움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베풀어준 친절, 불을 피워주어서 그 주변에 모여서 이제 손을 쬐고 또 어쩌면 몸을 녹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더 따뜻함을 유지하려고 나무 장작을 넣었는데 그때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일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가를 보시면 4절 말씀에 원주민들이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손에 이 독사가 매달리는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라고 그들이 판단을 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들이 그렇게 이해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해한 자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었지만 어쩌면 그를 향해 사람들의 시선은 죄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살인한 자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짐승을 떨어버리고 조금 더 상함이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는 6절 말씀에 그를 신이라고 오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오해가 일어났는데 또 다른 오해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자주 받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은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직관으로 그들은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독사가 당신을 물은 거 보니까 당신은 살인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독사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모습을 보고 당신은 신이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오해 앞에 서게 됩니다. 수많은 말로 나를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그들의 오해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오해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서로 대적하거나 서로 다투거나 그들의 오해에 맞부딪혀서 그들을 모욕하고 또 그들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오해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해를 받고 살인한 자라고 오해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독사를 떨어버리고 났더니 그의 몸이 상하지 않고 그의 몸이 뱀에 물려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쩌면 하나님의 해독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를 향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가 신이 아님을 어떻게 증명하는가를 보면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신이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신이 아님을 그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그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 삶을 증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때로는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때로는 오해받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기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오해를 바꿔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해독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지, 쌍적인 몇 마디 말을 통해 우리의 오해를 풀거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가를 우린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오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지어져 오리면 자꾸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굉장히 많은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그런 오해가 풀린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진지한 크리스찬들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오해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해를 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당할 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사람에게 오해받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 분노들을 해결해 나가며, 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해를 풀어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라는 파손되고 억지로 살아남은 그 멜리데라는 그 섬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사명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든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여전히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파손된 이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곳이 멜리데라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는 조금 이렇게 그의 몸을 추스리고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 속에 병든 자들을 보게 하시고 자신이 필요한 자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왔던 그 수많은 병자들을 그는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란 것을 어쩌면 사도 바울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모이드는 모든 병자들을 향해 그런 치유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그들의 질병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비록 삶은 힘들고 여건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가야 될 목적지가 여전히 멀고 힘들고 여전히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신 목적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절망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꾸만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빨리 가지 못했냐고 조급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 원했고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풍랑을 만나는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멜리데라는 그 목적지와 상관없는 곳에 이르렀을 때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새로운 멜리데라는 성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매일마다 새로운 멜리데를 만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이라는 새로운 멜리데를 만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 하나님은 나에게 친절을 원하신다는 것. 때로는 오해받지만 그 오해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살아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신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